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극진하게 위해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 계시는 남편분들이 아내를 위해서 극진하게 위해준다면 아내로부터 극진한 호사를 받아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극진하게 대우해 준다면 그 남편은 아내로부터 사랑스러운 서비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녀 중에 극진하게 부모를 위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는 자녀로부터 효도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사람이 아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나를 위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게 이제 31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위하시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사랑한다, 도와준다, 내 편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신다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31절에서 39절이 우리에게 몇 가지 해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호사를 누리게 되는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떤 호사를 우리가 누리게 되느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면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틴 루터가 이렇게 반대로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3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누가 우리를 위할 수 있으리요? 라고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누가 우리를 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면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맞서서 대항을 하면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통령을 버려 누가 그 대통령을 지켜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맞서시면 싸울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권력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명예도 안 되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 중에 10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성은 너무너무 크고 그 성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거인들이다. 우리가 맞서 싸울 수가 없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보고를 올리게 됩니다. 그 보고에 낙심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첫 마디, 첫 일성이 뭐였느냐? 이거였던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서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거역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일성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거주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이런 배짱을 가지자 이거예요. 배짱, 용기, 이거 갖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시편 118편 6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니 사람이 우리에게 어찌할꼬.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싸우지 말아라.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아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주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내 편 되어 주시면 대적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막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죽음이 무섭습니까? 무섭죠. 무서운 거예요. 예? 살기 위해서 바락바락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무서우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어떤 대적도 하나님과 맞서서 이길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발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발할 자가 없다. 33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고발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이게 무슨 뜻이냐? 디아볼로. 마귀는요, 헬라어로 디아볼로. 이게 무슨 뜻이냐? 고발하는 놈, 고소하는 놈. 예수는 뭐냐? 변호자, 대언자, 변호사, 대언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마귀는요, 늘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소하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하냐? 이 검찰이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검찰이요, 다 고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고발당하면 검찰 수사받지 않습니까? 검찰청에 들어가서 수사를 받아요. 여러분, 검찰청에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여러분 그게 고발이 되어가지고 검찰청에 들어가면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는 거예요. 검사 앞에서 여러분 수사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저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탄원서 때문에 제가 같이 고발당하신 분하고 검찰청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예? 떨어요. 벌벌벌 떨어요. 변호사랑 같이 들어가는데도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고발만 되더라도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하는 게 뭐냐?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 마귀놈이 우리를 통해서 범죄하도록 만들고, 예? 다 악을 저지르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법정에 가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예? 낱낱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검사 노릇하는 마귀를 향해서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변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변호를 해주시는 거. 그렇다. 마귀놈아, 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놈들은 죄를 저질렀다. 그 죄값으로 사망을.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저 사람은 죄를 범했지만 내가 다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무죄다라는 거예요. 무죄다. 그 무죄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무죄를, 예? 마귀가 고소한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다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이 뚱뚱뚱 두들기는 거예요. 누구누구는 무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고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마귀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누구누구 집사가 거짓말을 했고 어떤 짓을 했고 다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변호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변호해 주시면 마귀의 고소도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죄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정죄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죄를 한다. 그러면 그게 곧 무슨 말이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정죄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택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어렵죠? 왜 어려울까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정죄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택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래서 의롭다 한 나영권 목사가 세 분께 부임을 해가지고 목회자로서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신방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섬김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았던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 잘못된 목사가 와가지고 잘못된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데 저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목사가 저러고 앉아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정죄를 하는 거. 저러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러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볼 때에는 야, 그렇지. 목사가 저러면 안 되지. 목사가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그 우리가 볼 때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를 향해서 정죄를 하는 거죠. 저건 잘못된 목사야. 나쁜 목사야. 안 되는 놈이야. 그런데 저놈이 지금 목사질을 하고 있어. 그게 곧 뭐라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선택이 실패했다라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선택을 하셨어요. 택하셨어요.
그리고 나영권 목사를 의롭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영권 목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에, 야, 나영권 목사가 정말 착하고 정말 뭐가 잘 이쁘고 뭐가 이렇게 좋아가지고 내가 이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나영권 목사를 그렇게 선택해서 자녀로 만드셨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보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목사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나영권 목사를 선택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정죄한들, 그러면 정죄하면 할수록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냐면, 하나님이 나영권 목사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실패하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하는 것들은 다 1%의 오차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세우셨어요. 그 의롭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죄한들 하나님은 그거 보시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에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옆에서 너 기도하지 않으니까, 너 성경 읽지 아니하니까, 너 헌신하지 않고 섬김하지 않으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미달이야, 함량 미달이야, 속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시며. 자,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35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내 편 되어 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낼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의 불변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 예.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요, 우리가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예. 제가 요 며칠 저희 아내랑 대화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노후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노후. 70대가 되고 80대가 되면 우리는 뭐 할까? 뭐 할까? 어떻게 살까? 예. 제가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 80 이상 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 80대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 예. 70대가 되면 어떻게 하면 보내면 좋을까? 이제 미래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미래가. 예.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왜 걱정하냐고. 그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실 걸. 왜 지금부터 걱정하고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그래도 은퇴 이후에 준비를 좀 해야지. 예? 은퇴 이후에 이제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는데 뭔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난 뭐 하면 좋을까? 뭐 하면 좋을까? 여보, 당신이 보기에 나 목사는 뭐 하면 좋을까? 은퇴하고 나서. 예. 그런 게 그려지지가 않는데요. 아무것도 그려지지가 않는데요. 그냥 그렇게 가다가 은퇴하면 하나님께서도 알아서 인도해 주시겠지. 예. 그렇게 이제 저한테 아멘 하시는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준비한다고 해서 되어질 일이라면 지금 준비하죠. 근데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삶을 예배에 놓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 그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에 매여 있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